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하나 응답되는 역사도 그렇게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기대하면서 오늘 사도신경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출애굽기 오늘은 5장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 명령하는데 모세는 계속 거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참을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제 5장에 와서 이제 모세가 드디어 바로에게 가지요. 여러분 드디어이고 마지못해서이고 그래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위대한 기도의 사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모세도 처음에는 그의 모습과 수준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모세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럼 모세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수준이 아직 우리의 수준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드디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순종하는 정도지만 하나님의 길을 감을 따라서 어느새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하루하루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자,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내 백성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어떤 언약도 아직 맺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을 택하셨고 미리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하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이니까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현대 우리의 모습으로 말한다면 아마도 예배드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기초가 무엇이냐? 예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그리고 자신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의 첫 반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가 진짜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는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알지만 여호와를 무시하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모습입니다. 여호와? 노예들이 섬기는 신? 그게 뭔데? 나는 대제국 애굽을 통치하는 왕이고 태양의 아들이야. 히브리인의 주인도 바로 나야. 그런데 어디서 감히? 아마 이 바로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내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지배권과 통치권을 여전히 바로가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7절부터 9절에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억압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여러분, 바로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하던 집을 이제 스스로 줍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돌의 생산량은 이전과 똑같이 만들게 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기에게서 벗어나려고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을 사단이 움켜쥐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필요한 집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여러분, 직업이 없어지게 하면 힘들어할 줄 잘 알고요. 여러분, 집을 흔들면, 가정을 흔들면 우리가 흔들린다는 것도 잘 압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고요.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 사람에 대한 지배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 싸움의 본질은 바로와 모세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바로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본질은 통치권에 관한 것으로 누구에게 이 주도권이 있느냐의 싸움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과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투의 본질입니다. 누가 왕이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두 세계가 강렬한 부딪힘이 있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찾기를 원하고요. 사탄은 자기 소유라고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력과 수단을 사용해서 자기의 지배권을 지켜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싸움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데도 상황이 좋지 않고 더 악화될 때가 있고요. 원망이 들려올 때도 있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저항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사탄이 참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마침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바로와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도 우리를 만드신 분도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마땅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내와 소망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힘만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데서 나오는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의 신실함,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얻게 되는 바로 그 힘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왕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그런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선택하고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삼을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절기를 지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출발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의무라는 사실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밖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선포해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세상을 향해서, 때로는 사단을 향해서도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오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 교회와 가정, 그리고 성도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지난주부터 새로운 정원 모임이 시작됐는데 정원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요 오늘 진행될 아카데미, 그리고 조금 더 남았지만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또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